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동업자 권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샘을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하며 수요기도회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수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받아주시고 이 연약함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요란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동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유치부는 진행 중이며 학생부와 청년부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들을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날씨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선생님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교육기관을 강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당회와 재직회의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을 통하여 온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신규식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쉼이 있는 재충전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은혜 전도사님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95면,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랑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체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첫 자가 무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는 단어로 뭘까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무리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 함께 다니는 걸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전의 배경은 뭔가 했더니 또 그 누가복음 5장 1절이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거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갈릴리 바닷가예요. 또 게네사의 호숫가, 우리 5장 1절에 나왔죠. 게네사의 호숫가라고. 갈릴리 바다, 게네사의 호숫가,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 또 500여의 기적을 나타내는 곳, 이 같은 곳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길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저기 갈릴리 호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래서 그 배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여기는 누가복음 4장 36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거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 앞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서 나가면서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귀신 들린 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 두 번째 하는 사역이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이 들었어요. 시몬은 베드로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몬은 열병이 드는 장모님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면서 이 병에서 떠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병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고쳐주신 예수님이 예수님 말을 듣던 귀신들이 이번에도 저분이 누구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귀신들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지금 온갖 병에 걸린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보기 이전에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무리가 몰려왔다 그러잖아요.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와,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천천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때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이다 하고.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첫 번째 제목을 말씀에 의지하여로 잡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베드로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고기의 잡이에 대한 지식이 또 경험이 나보다 없잖아. 그렇게 속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이 태양이 눈부시는 낮에 나가라니. 또 세 번째로는 그물을 내리는 곳은 깊이가 적당해야지 고기가 많은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니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베드로는 내가 물고기 전문가인데 정말 예수님은 나를 귀찮게 해. 아니 예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찮은 일에 다시 하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선택이 탁월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정말로 내리니까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선택은 정말 용기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또 시몬 베드로 함께 왔던 야고보 요한도 다 놀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다. 와, 놀랐어. 아니, 그리고 고기를 이만큼 잡았으면 우리는 배불리 먹고 살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 멈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베드로의 선택은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겠어.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이렇게 권능을 행하신 이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아야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겠다. 이게 굉장한 그 베드로의 선택이었으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제자가 될 수 있는 처음의 방법인,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궁금했어요. 내가 깨달아야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는 제목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제가 8절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가 동시에 예수님과는 상종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와, 나는 너무나 미천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겠구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죄인임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무리면 자녀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구원자시고 구속해 줬다는 그런 사실도 있지만, 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9절, 10절, 1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네, 아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너무 권능자여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는요, 무리하고 제자의 구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였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승을 두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삶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하거든요. 학생은 그냥 가서 강의 듣고 배우는 게 학생이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는 그분의 삶을 따라서 또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를 수제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로 계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한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개바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계명해 주겠다 해서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부일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여러분도 지금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잘나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에 지금 혜택을 입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3,000명을 한 자리에서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5장 11절 속에 배, 그물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반복되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11번이나 나와요. 배와 그물 이 두 절 합하면 11번 나오는 것은 그물하고 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부는 들에 나가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80번 나가서 돌본다고 해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하고 물고도 터주고 또 그런 수고를 많이 해야지만 그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농부예요. 근데 저는 어부라는 직업은 배하고 그물만 있으면 한 척의 배를 가득 채우고 오면 정말 지금의 그 경제 단위로 한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나의 구원자,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번 성경학교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 꼴짜기에 마른 뼈도 너무 말라서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했거든요.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모습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병도 고치고 생명도 죽었던 생명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건 생수의 물이거든요. 그 생수의 물에 적시기만 하며 식물이건 동물이건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그 물에 적시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살아나리라. 이러한 성경 우리 구절이 있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자유로워야 돼요. 어떻게 자유로워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버리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교회에서 정말 약자가 누구인지 또 환자가 누구인지 내 손길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북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전 재산을 버리고 막 삶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아버지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이건희 회장님을 떠나겠어요? 제가 절대 안 떠납니다. 그쵸?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유한이란 말은 기간이 정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목사님 늘 얘기하는 절세 미인도, 잘생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또 우리 지사님들도, 또 아무리 자기가 부자나 학자나 또 어떤 뭐 주부나 제가 서 있는 이 목회자도 다 인생이 길면 100살, 120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 우리가 이곳에서 성북교회인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짠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때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의 하나님 나라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셨지만 아직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도 하나님 나라처럼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참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요. 남들이 없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구원의 확신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자기 자신이 가지되, 우리 가장 생명을 살려야 될 분을 한번 자기를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소중한 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인간은 유한하면서도 꼭 무한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끝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약자, 또 환자, 또 내가 돌봐야 될 곳,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곳이 섬김 자리가 되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고 연약하여서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결단하게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더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 이름 성경학교가 유치부는 8월 1일인 주일날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는 8월 5일, 6일, 7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제자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전반기 때도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2021년 또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기 원했으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하심을 아버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믿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 기도에 있는 첫 제목처럼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주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가 8월 1일 주일날 주하나님 아버지 또 2차 성경학교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 소중함으로 그들이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키가 자랄 때 지혜롭게 주여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20대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다 성장한 것처럼 느낌에 살아가는 사춘기 아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이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 인생관 속을 주님께서 좌지우지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북교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두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수련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은혜 속에 말씀의 결실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안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 수 없지만 주여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가치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기도 세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회복되어서 영적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목은 우리 신규수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영이 더욱더 재충전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휴가 중에 우리 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승희 목사님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두고 지금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승희 목사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청년들이 꼭 전해야 될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또 내 가정이 부흥될 수 있는 번영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네 번째는 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된다 했습니다. 생수의 생명의 강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가치관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들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장소의 개념 없이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가 두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가파를 때도 주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기수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영육이 또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원기를 통하여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주여 아버지 영혼을 또 그의 육체를 주여 그의 믿음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쉼을 주시고 있는 곳에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말에 왔을 때에는 우리 성복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축하는 영혼을 다시 한번 재건축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이 이승민 목사님 주님께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일과 또 청년의 일과 많은 교회의 업무를 주님을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정말 가장 중요한 그때에 공부한 청년의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기를 주하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 나서고 있사오니 주여 영적 지도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이승기 목사님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 주셔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결심 맺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 아버지 참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두 교육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복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하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살아갈 만한 가치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느끼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복교회도 정말 교회 문을 나설 때 또 교회에 들어올 때 생수의 강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에 적셔지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이곳인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구별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